예레미야 18장 1078면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수가 이 토기장이라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수가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조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천하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 계시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흠한 것에 분야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닥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고동이를 판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을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되는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또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예레미야 18장부터 20장까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8번째 설교한 장면입니다. 지금 2장부터 25장까지 12편의 설교를 예레미야가 설교하고 있는데 오늘 8번째 설교입니다. 오늘 8번째 설교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 세상 사람들이 주권을 갖고 그 힘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맞지 않으면 함부로 마음대로 하는 그런 세상의 주권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적 공의와 절대적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게 공의의 모습이든 사랑의 모습이든 우리는 인간의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토기장의 집으로 인도합니다. 토기장의 집에 가면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듭니다. 근데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다가 마음에 들지 않고 잘 뜯어지지 않으면 부숴버립니다. 깨뜨려버리고 다시 만듭니다. 그 장면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내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6절 말씀은 이렇게 기억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부수기도 하시고 때로는 세우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실 주권은 누구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 주권을 왜 하나님 나를 그렇게 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 뜻이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주권을 가지고 공의와 사랑을 베푸시는데 결국 왜 공의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는가?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입니다. 한 나라든 한 개인이든 모든 결과는 구원의 목적이 있습니다. 세상은 구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뜻이 완전할 수 있습니까?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쓰고 완전한 치밀 계획을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전략을 짜서 한다 할지라도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은 전략적으로 계산적으로 다가오신 것이 아니라 언제나 완전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완전한 뜻은 언제나 인격적이고 온전하고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축복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는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공의를 세우시는 것도 나를 위해서 사랑을 베푸시는 것도 결국 목적은 뭐냐면 나를 멸망케 하시고 심판하시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온전하게 세워서 공의로 구원으로 이루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 뜻을 거역할 수도 없고 배반할 수도 없고 배신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의를 세우시고 사랑을 베푸심에 불구하고 그들은 배신합니다. 배반합니다. 참 대단해요. 우리가 지금 계속 이사야 말씀, 예레미야 말씀 보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 참 대단해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유저지 안에 유대인들 보면 알잖아요.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아침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유대인들이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저렇게 대단한데 그들의 조상들은 어떻게 대단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사용하시고 때로는 세우시기도 하고 때로는 멸망케도 하시고 때로는 참 채찍질 대시고 하시는데도 결국은 돌아오지 않은 그들의 모습 참 대단한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대단한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그 고집불통에다가 완고한 데다가 완악하지 하니까 정말 참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셔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잖아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오늘 13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증한 일을 행하는 모습들 보면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웃음꾼을 만들고 세상 사람들 앞에 내어놓고 아주
멸망케 하는 모습.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저 민족은 망해도 당연한 일이다. 싸다. 그렇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보여지잖아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이 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라도 하나님 뜻을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삶의 자리마다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고 선택받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아니,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징계하십니다. 심판은 멸망해버리는 겁니다. 아주 진멸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선택한 사람은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채찍질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은 징계장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징계장이 함께 같이 따라갑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믿음과 징계가 같이 동시에 진행되는데 결국은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렇게 해서라도 믿음의 사람을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직접 토기장이 되셔가지고 직접 만드신다는 거예요. 처음에 만드셨는데 보니까 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부숴버립니다. 깨트려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그것을 다시 이기가지고 물을 섞어가지고 다시 만들어서 다시 새로운 것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것을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하신 이유는 더 성숙한 모습으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 우리 그때 완전하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 날마다 성화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성화되어 간다는 것은 부족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왜요?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결국 어디로 인도하시려고요? 영화로운 단계, 천국에 가라고. 천국까지 가려면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될까요? 어떤 모습이 되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이 모습이대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천국은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닙니다. 완전해야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를 예수님처럼 모습을 다른 4차원 존재로 예수님처럼 신령한 모습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도 없어서 우리가 찬양하죠. 그건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도 없어서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모습 이대로 어떻습니까? 우리 과거, 우리가 첫 신앙의 모습이 지금 모습과 어떻게 비교되었습니까? 과거보다는 지금 더 발전되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진 것 같아요? 바꿔줘야 돼요. 이대로, 이 모습 이대로는 우리가 천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징계가 있고, 때로는 아픔이 있고, 때로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징계와 고통, 아픔들이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성숙한 사람으로,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엎드리고, 그리고 말씀 앞에 서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이, 사탄과 마귀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틈만 나면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는 것이 사탄과 마귀잖아요. 우리 지금 예레미야 말씀 보면 이 유다 백성들이 틈만 나면 뭐 합니까? 우상 앞에 엎드리고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이잖아요.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앞에서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만큼 인간은 완악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어디까지 이르느냐? 하나님 사람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만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니까 그들이 듣기 싫은 거예요. 듣기 싫으니까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사실은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원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거 보면 하나님 저들을 언제까지 버려두시려 합니까? 저들을 치시옵소서. 오죽했으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 보면서 하나님 저들을 징계하옵소서, 심판하옵소서까지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실 예레미야가 본심으로 그러겠을까요? 하도 답답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 자신뿐만 아니고 우리 주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돌아오지 않냐고 완악하고 그런 모습도 많이 있잖아요. 주일날 우리가 그 구입불 찬양자 하면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참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가운데도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바로 쓰게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았어요. 많은 분들이 계셨지만 그 중에 유독히 한 분이 보였어요. 유독히 한 분이. 그렇게 해서라도 앞에 서서 그렇게 무너지게 하면서도 그 가운데서 돌아오게 하고 결단하고 회복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하나님 뜻이 그런 자를 통해서도 만들어 가신다는 것.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가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가장 약하시느냐? 회개하는 자, 돌아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참 약하십니다. 근데 언제 아주 강하시느냐?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완악한 자. 그때는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시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 그때는 회개할 기회조차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회개할 때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엎드리고 예레미야처럼 우리가 중보기도 도곡기도 할 수 있는 자리, 참 중요하면 나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변에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그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를 생각하사 한 영혼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